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전파되었고, 이제 땅끝까지 이방인을 향해 전파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끝까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어떤 특별한 방법을 계획하셨을까요? 바로 그것이 선교사 파송입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바로 이 내용이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최초의 선교사, 우리 교회 역사상 최초의 선교사 바나바와 사울은 바울이죠.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본격적으로 전파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보냄받은 선교사예요. 우리가 세상에 보냄받은 선교사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마다 선교지이고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마다 선교사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마다 선교지이고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마다 선교사이다. 그래요. 지금도 해외에서 그 낯설고 참 여러 가지 열악한 땅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너무너무 귀하시죠. 우리 당연히 기도하고 후원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시에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우리가 누구라고요? 세상에 보냄받은 선교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상에 보냄받은 선교사로서 우리는 어떻게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사도행 13장과 14장에 이 안디옥 교회의 선교사 파송 내용, 그리고 바나바 그리고 바울이 전도 여행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 전파의 세 가지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나누기 전에 먼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겁니다.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 어떤 교회인가? 안디옥 교회는 당연히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위치한 교회죠. 안디옥은요, 당시 로마 제국에 3대 도시가 있었는데 그 3대 도시가 첫 번째는 로마입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예요. 그리고 안디옥입니다. 이 3대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곳이 안디옥입니다. 그리고 지중해에 위치한 주요 항구입니다. 이 안디옥은요, 교통과 무역과 상업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러한 도시예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이제 안디옥으로부터 복음이 주변 이방 지역으로 활발하게 확장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장소예요. 복음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사도행전 11장에 이러한 소개가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있었죠. 우리가 다 나눴잖아요. 스데반의 순교. 그 후에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그 흩어진 자들 중에 안디옥까지 이르게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고요,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목회자로 파송합니다. 바나바가 목회하다가 혼자 목회하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동역자를 찾죠.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그 당시 사울이라는 바울이 고향 다소에 있었는데 바울을 찾아가서 바울을 초청해서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목회하며 성도들을 가르쳤던 거예요. 자, 이러한 목회자들이 헌신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별명이 붙었습니다. 새로운 칭호가 붙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이에요. 다 같이 그리스도인. 오늘 우리는 이 말이 너무 익숙하잖아요. 최초로 이 용어가 붙은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어떤 뜻이냐?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 그 존 스토트 목사님은 여기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해설을 해줍니다. 여기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은 이분들은 어떤 분이었을까? 그들의 입에서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바로 그러한
삶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이르러서 이 안디옥 교회를 다시 한번 조명해 주는데요, 이 안디옥 교회 리더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5명의 리더들이 소개가 되는데요, 그 한 명 한 명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어떤 걸 느낄 수 있냐면 참 다양한 사람들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양해요. 그런데도요, 하나가 되었어요. 이 5명의 교회 리더들은 각기 다른 출신이 있습니다. 인종도 다 달라요. 사회적 신분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귀족이고 어떤 사람은 평민이에요. 다 다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안에서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리더들의 특징이 뭐냐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해요.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주를 섬겨 금식했다. 여러분, 여기 섬기다는 말이 예배하다라는 의미예요. 금식하는 건 뭐예요? 음식 먹는 거 포함해서 다른 모든 거 다 끊고 오직 한 가지에만 집중하는 게 금식하는 거 아니에요? 주를 섬겨 금식했다, 어떤 의미입니까?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에 전심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리더들이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전심을 다하고 있어요. 바로 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하나님은 이 안디옥 교회를 준비하신 거예요. 뭘 위해서요? 땅끝까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이 안디옥 교회를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까지는 이 선교의 중심지가 어디였어요? 예루살렘 교회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부터 땅끝 선교, 이방인 선교의 전초기지로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저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 시대의 복음 전파 선교를 위해서 준비한 교회가 어딜까? 제 마음에 AKPC. 왜 아멘이 작습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지역과 세계 열방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준비한 교회가 어딜까? 어스틴 한인장로교회. 아멘. 우리 이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복음 전파의 첫 번째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이겁니다. 성령님이 복음 전파를 주도하시고 교회는 성령께 순종한다는 것이에요. 다 같이요, 시작. 누가 복음 전파를 주도하신다고요? 교회는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께 순종한다는 거죠. 자, 사도행전 13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니. 안디옥 교회 리더들이 전심으로 예배하고 있잖아요. 전심을 다해서 예배해요. 사실은 리더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했지, 이때 이런 선교를 해야겠다, 뭐 이렇게 땅끝까지 전도하겠다, 이런 생각을 깊이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한 거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말씀하시는 거 뭐라 말씀하세요?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 즉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해라 라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리더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 성령님의 말씀에 대해서 즉각 순종합니다. 자, 13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에, 즉 즉각 순종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는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죠. 성도들을 세상으로 파송해라. 성도들을 세상으로 파송해라. 우리 교회는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이는 교회로 우리가 함께할 뿐 아니라 모이는 교회로만 끝나지 않고 모인 후에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보내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일 때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러나 모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흩어져야 돼요. 세상으로 보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교회는 성도 한 분 한 분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하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으로 세상에 파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주일에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드리면 참 감격이죠? 오늘 아멘이 왜 이렇게 좋으시면서 그러십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하니까 좋으시죠? 여러분 얼굴이 환하고 좋으세요. 주일에 예배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공동체로 예배하는 게 얼마나 감격이에요. 오늘 한 시간 좀 일찍 오셔서 피곤하실 분이지 얼마나 좋아요. 감격스럽고 예배가 기쁨이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참 좋은데 예배 마치고 이제 교회 문을 나서면서 굿바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 문을 나설 때 이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였으니까 이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한 주간 나의 삶 속에서 보냄받은 선교사로서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보여준 이 순종에서 참 귀한 게 있어요. 리더들을 지금 계속 포커스하고 있어요. 리더들이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리더들이 기도해요. 성령의 말씀을 들었을 때 리더들이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데 어떻게 해요? 금식하며 기도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기 위한 기도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두 사람, 성령께서 말씀하신 이 두 사람 바나바와 바울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이 두 사람 저희가 세워드립니다. 우리가 파송합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원합니다. 주여 이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여러분 사실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이 당시에 세워진 지 1년밖에 안 된 교회예요. 다시요, 잘 들어보세요. 세워진 지 얼마밖에 안 됐다고요? 1년밖에 안 된 교회예요. 여러분 1년 동안에 바나바와 바울이 잘 또 목회하고 성도들 정말 헌신해서 훈련돼서 많이 성장하고 귀하게 자랐겠죠. 귀해요. 그러나 어쨌든 1년밖에 안 된 교회예요. 뭘 말합니까?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가 너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지도자가 너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오히려 더 필요한 시기예요. 얼마나 중요한 시기입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뭐라는 거예요? 그걸 성령님이 모르시지 않잖아요. 아시지만 성령께서는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서 따로 세워서 파송하라. 안디옥 교회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만 성령님의 이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자 한 거예요. 순종하고자 했고, 이를 위해서 리더들이 먼저 뭐 했다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리더들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다 아는데, 그런데도 리더들과 교회는 누구께 초점 맞추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 초점 맞추고 있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예요. 리더들이 기도하는 교회. 리더들이 기도했다는 건 뭐예요? 교우들이 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예요. 바로 이런 교회,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은 들어 쓰시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교 비전,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안디옥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자, 다음으로요, 파송된 선교사는 어떻게 복음을 전파했을까요? 바로 이것이 복음 전파의 두 번째 원리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복음 전파는요,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도 멈추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복음 전파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멈추지 않아야 돼요.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이 바나바와 바울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하죠. 그런데 전도 여행을 시작해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 계속해서 반대에 부딪히는 거예요. 핍박에 부딪히는 거예요. 계속 고난의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자막 한번 올려주십시오. 지도를 하나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지도는 뭐냐면 바나바와 바울의 전도 여행이에요. 둘이 떠났잖아요. 그런데 바울 입장에서 볼 때는 1차 전도 여행이에요. 바울은 총 몇 번의 전도 여행을 했죠? 3번 전도 여행하고 마지막 로마로 돌아갔죠. 갔죠.
그 여행 중에 첫 번째 1차 전도 여행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이 지도를 한번 보세요. 자, 오른쪽 위에 1차 전도 여행이라고 되어 있고 오른쪽 위에 안디옥이 보입니다. 보이시죠? 그 아래에 시리아라고 써 있는데 성경엔 수리아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이곳이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구별하셔야 할 것이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또 한 번 나오죠. 중앙에 보면 위에 안디옥이 나오죠. 여기는 비시디아 지역에 위치한 안디옥입니다. 두 개의 안디옥이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안디옥 교회는 오른쪽에 수리아, 시리아 안디옥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거기서부터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전도 여행을 하는데 아래쪽을 보세요. 쭉 내려와서 구브로라는 섬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살라미아 바보를 거치죠. 그리고는 쭉 올라갑니다. 배를 타고 올라가서 버가에 도착을 하고요. 버가에서 위로 안디옥, 피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고요. 그리고는 이고니온으로, 그리고 루스트라로 갔다가 마지막에 더베로 갑니다. 자, 그리고는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오는 길에서도 그냥 오지 않고 이미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들을 재방문해서 그들을 견고하게 하는 일을 하면서 다시 돌아오게 돼서 마지막에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바로 이러한 여정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전도 여행은 뭐든지 항상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진행이 돼요. 자, 이 그림 이해하셨죠? 자, 이런 루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여드린 대로 이런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먼저 대표적으로 구브로, 아까 섬 기억하시죠? 구브로에서는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 있는 마술사 엘루바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피시디 안디옥 기억하시죠? 피시디 안디옥에서는요, 복음을 전한 후에 쫓겨납니다. 이고니온에서는요, 복음을 전한 후에 돌에 맞을 뻔한 위기를 당합니다. 돌에 맞을 뻔한 위기를 당해요. 그리고 드디어 루스트라입니다. 루스트라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바울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보게 돼요. 태어났는데 걷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흐른 거예요. 이 사람을 치유하는 기적을 행합니다. 그랬는데 이 일 후에 바울이 실제로 돌에 맞아 거의 죽게 됩니다. 이런 일을 당합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실제로 돌을 쳐버린 거예요. 바울을 돌에 맞은 거예요. 바울이 어느 정도 이게 위험한 상황이냐면 뭐라 했죠? 죽은 줄 알고 도시 밖으로 내쳤대요. 그 말이 뭐예요? 거의 죽을 만큼 돌에 맞은 거예요. 죽을 만큼 피 흘리며 돌에 맞은 거예요. 바울에게 개인적으로도 이 사건이 굉장히 큰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그동안 복음 전하면서 고난을 겪은 것을 이렇게 말하면서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번 돌에 맞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언급하는 걸 볼 때 바울에게도 굉장한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거 정당한 무슨 뭐 그런 처벌 아니에요. 린치하는 거예요. 그냥 유대인들이 우리 선동해서 그들이 바울에게 돌 던진 거예요. 돌에 맞아 거의 죽게 된 거예요. 다 죽은 줄 알고요, 죽은 줄 알고 바울의 시신을 도시 밖으로 끌어다가 내쳤다고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살아나는 거예요. 바울이 살아납니다. 자, 14장 2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바울이 일어났다 했어요. 여러분, 앞에 보니까 제자들이 둘러섰다 했죠. 죽은 시신처럼 쓰러져 있는 이 바울 주위에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뭐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하나님, 바울 사도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할 일이 많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바울이 일어난 거예요. 바울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여기 바울이 일어나 해서 일어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아나스타스란 말인데 이 말이 뭘 가리키냐면 부활의 능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시체와 같이 죽은 바울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함께 하셔서 거의 죽은 바울을 부활의 능력으로 소생시키고 다시 그를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바울이 다시 살아났죠. 그런데 그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거의 죽은 바울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도 정말 놀랍지만 바울이 그 다음에 한 일은 더욱 놀라워요. 저 같으면 빨리 911 부르라고 하고 앰뷸런스 불러서 아마 이동했을 거예요. 며칠 쉬다 왔을지도 모르죠. 바울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살아났잖아요. 그래도 온몸이 만신창이 아닙니까? 바울의 행동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자신을 박해한 그 성, 루스드라 성 안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루스드라 성 안으로 들어가요. 돌 던진 사람도 있겠죠? 그곳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날 바울은 동역자 바나바와 함께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곳이 더베예요. 마지막 곳. 더베로 가서 거기서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또 복음을 전해요. 그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께 돌아왔더라. 많은 사람이 복음 듣고 예수 믿었더라고 성경이 기록하는 거예요. 바울, 바나바 어때요? 그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도 복음 전파를 멈췄어요? 멈추지 않았어요?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복음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죠. 우리 이웃에게 전하고 또 우리 마음에 품은 분들에게 전합니다. 전할 때 복음을 듣고 예수 믿지 않은 우리의 권면에 마음 열고 싶게 그래요 하면 참 좋은데 그렇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어때요? 은근히 반대하잖아요. 에이, 또 저항하잖아요. 뭐 다 느끼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 가운데 뭘 봅니까? 사탄의 영적인 방해도 보고 영적인 공격도 우리가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멈춰야 될까요? 돌아가야 될까요? 아니죠. 담대히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담대히 전진해야 돼요. 담대히 전진하되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능력,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 내 지혜가 아니고 성령님의 능력,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우리가 그 상황을 브레이크트루, 돌파하고 나아가서 영혼을 구원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선교사는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나요? 복음 전파의 세 번째 원리예요. 자, 복음의 증인은 내가 아닌 하나님만을 높여야 하는 거예요. 다 같이요. 복음의 증인은 내가 아닌 하나님만을 높여야 합니다. 네. 여러분 루스드라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루스드라 어떤 일이 있었댔지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의 삶이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해요. 그렇죠? 태어나면서 못 걸었어요. 그리고 지금 성인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을 바울이 바라보고 그에게 일어나라 말하면서 그를 치유하게 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얼마나 아름답고 선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선한 일 때문에 바울은 곤경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기적을 목격한 루스드라 시민들이요, 바나바와 이 사울에게 막 달려와 모여들더니 그들에게 뭐 하려는 줄 아세요? 제사를 지내려고 그래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의 제사를 지내려고 한다고 뭐예요? 그들을 신격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격화. 바나바를 보고 제우스래요. 바울을 헤르메스래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로 생각하면서 그들을 칭송하며 그들에게 경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루스드라 시민들의 생각에 그렇겠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걷는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 기적이 있다고 해도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신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신이구나. 그래서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라고 막 외치면서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그리고 바울을 보고 헤르메스라고.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보면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전령이에요.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말을 주로 했잖아요. 그 바울 보고는 또 헤르메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경배하며 제사 지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루스드라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안에 있는 어리석음을 보게 되죠. 이들 안에 뭐가 있어요? 마음 깊은 곳에 우상 숭배의 유혹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을, 그렇죠, 우상 숭배할 수가 있습니까? 우상 숭배 유혹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다 헬라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헬라 사람들 어때요? 지혜를 자랑한 사람들 아니에요?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 마음 깊은 곳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 어리석음이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 다 지혜롭고 다 우리가 똑똑하다고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죠. 그 마음 깊은 곳을 보면 뭐가 있어요? 우상 숭배 유혹이 다 붙들려 있단 말이에요. 돈의 우상 숭배, 쾌락의 우상 숭배, 명예, 성공, 권력, 여기 우상 숭배 다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내 인생의 가치를 두고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바로 이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가스펠,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을 알지 못하니 우상숭배 유혹에 빠져 사는 것이죠. 루스드라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15절 말씀, 1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바울과 바나바가요 옷을 찢었다고 해요. 사실은 옷을 찢었어요. 어떤 마음으로 옷을 찢었을까요? 참담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우상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냔 말이에요. 사람을 가리켜 어떻게 우상숭배하냔 말이에요. 참담한 거예요. 격렬하게 항의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숭배 행위를 적극 만류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못하게 되었어요. 이런 거죠. 제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당신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당신과 똑같은 사람,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우상숭배 중단하게 하고 창조주 하나님,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참 신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라고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과 바나바의 행동, 오늘 우리가 볼 때 어때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신앙의 기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기본이 뭐예요? 많은 것이 있지만 신앙의 기본이 뭐예요? 정말 기본이. 신앙의 기본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높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야 하는 거예요. 아멘. 신앙의 기본이에요, 기본이. 바울과 바나바가요, 생각해 보세요. 한순간만 생각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한순간만 방심하면 어때요? 사람들 추앙받을 수 있잖아요. 미러클 메이커, 기적을 일으킨 사람. 우와!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순간에도 신앙의 기본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기적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한 겁니다. 나는 기적의 통로일 뿐이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울과 바나바, 복음의 증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경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놀라운 기적을 일어나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영혼들이 구원받고 그리스도께 돌아올 수 있어요. 많은 복음의 열매가 맺힐 수 있어요. 다 귀하고 아름답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 어떤 일에도 나 자신을 높이려는 유혹에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마주칠 수 있는 진짜 신앙의 위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또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로 저부터 우리 모두가 이 신앙의 위기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요.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이 많은 일을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크게 영광 받으시더라도 내가 높아져서는 안 되고 하나님만 높아져야 합니다. 아멘. 예. 바나바 바울은 신앙의 위기가 될 수 있었던 이 순간을 겸손과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인식,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이길 수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항상 하나님께,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 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소서. 나를 낮추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성령님, 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소서. 나를 낮추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게 하소서.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 전파의 세 가지 원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께 순종하고 멈추지 않고 복음 전하고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것. 우리 모두는 복음의 증인이고 세상에 보내진 선교사라 그랬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서 세상에 보내진 선교사로서 우린 땅끝까지 복음 전파, 사도행전에 계속되는 역사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선교 비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역사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복음을 이웃과 세상에 전하는 AKB 증인 공동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찬양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내지만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꿈꾸게 하십니다. 우리 성령님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낼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 없는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피난처 없는 되시는 자, 성령님,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진리의 영이신 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다시 한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님, 나의 삶 가운데 오신 성령님,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도 복음의 증인의 길을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낮아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AKPC 증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